영적인 세계와 성경 말씀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혹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버텨낸 삶의 증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수시로 구하는 것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응답이나 음성이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보호와 조명과 계시와 지혜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보호함은 겸손한 자들이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들이란 사람들 앞에 착해 보이거나 선해 보이거나 칭찬받거나 또 인간관계를 특히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좁은 길을 그렇게 걷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약에 대한 분별은 이미 미혹 경보 1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많은 성도와 또 영적 리더들이 기도하였다고 했고 그들의 대답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조용히 스스로의 삶부터 주님 뜻대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아마도 8, 9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쭈어보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미 그 마음 안에 자기 생각과 뜻과 목적과 결과를 이미 뿌리 깊게 심어둔 뒤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생각의 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음성만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김없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 사람에게 인지시켜준 뒤 무엇을 하여라, 무엇을 하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확정시켜주는 자기가 들었다고 믿는 하나님의 음성인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주변에 나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며 말하고 스스로 특별 계시를 들은 것처럼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응답받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응답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며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사복음서에도 다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 삶 속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좁은 길을 살아오지 않았을 경우 100% 그들이 받는 음성은 자신의 음성이거나 사탄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선 받은 그것들을 마음 깊이 새긴 후 성령의 조명하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진실로 응답받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바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응답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고 아버지 마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나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거룩과 삶의 정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얄팍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들을 더욱 확고히 하여 내가 그 안에 껄끄러움 없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점집처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미 기도 전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응답은 자신이나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대체적으로 저의 뜻과 무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나의 뜻은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들고 기도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내가 뜻한 바와 동일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게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듯 느껴져도 그것은 반드시 내게도 좋은 것이며 하늘나라에게도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돌을 던져 닿을 거리만큼 물러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듯 겸손한 영의 상태로 모든 자신의 생각과 잣대와 결과의 목표와 또 욕망들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치 윷놀이나 하듯이 던져나 보자는 식, 혹은 또 간절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 뒤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직 사탄의 덫, 미혹만이 기다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모든 기적도 가능케 하며 사람을 속이는 데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분별을 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영적, 육적, 죄의 상태를 우선 기도 전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과 위반되지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훨씬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덕적 의무와 상대 배려가 무시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훈련이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본토를 떠나게 하시거나 또 부모를 떠나게 하시는 경우, 또 전도하고 있거나 힘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서 손을 놓으라고 하실 경우, 이런 경우는 전도자로서 한 사람이 충분치 못하거나 또한 전도하는 대상이 죄악에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또 알 수 없고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음성과 조명을 또한 치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개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독약의 경우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며 그 위험도를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름표를 2020 060606이라고 이 666이라고 달고 나온 이 약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마셔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 안에 교만의 성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모든 분별과 모든 성령의 조명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맹인된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한 리더만 성령의 올바른 진리의 조명을 받았더라도 그 안에 무수한 성도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미혹된 자들이 응답받았다며 혹은 이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마저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지금 알 수 없는 영역대로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소중한 생명들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많이 유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한 모든 비진리의 리더들과 성도들은 그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우선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말씀에 비쳐 과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는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것이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분별일 경우에는 이성과 상식으로 냉정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인지 혹은 무관한 기도 제목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미 행한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한 응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70% 정도는 스스로 이미 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할 핑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 또한 사탄이 이용할 확률이 큽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할 때는 말씀에 비춰 내 생각을 겸손하게 순복시키십시오. 또한 내가 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면 순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안에 모두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떤 것을 끊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는 즉시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 죄의 경우나 죄에 연관된 사람 관계나 장소나 교회 등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반대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굳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응답을 그때그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꼭 먹어보지 않아도 썩은 냄새가 나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먹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떠들어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히려 굳이 응답받았음을 공식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잡아왔던 망상에 미혹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더욱 두렵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대화와 생각의 나눔은 늘 일상적으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한 에녹 같은 삶을 사는 자들만이 휴거의 명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소명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실 때는 순종하십시오. 보통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거짓 리더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적 마인드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초라할 수 있고 또 핍박과 박해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구할 수는 있으나 항상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기도에는 사탄이 틈탈 수 없습니다. 응답이 아닌 자질을 갖추는 삶에 충실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보호하심은 그러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미혹되는 자들은 원래부터 교만한 자들이며 그 교만은 자신이 우상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응답해주는 거짓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헛된 사람의 계시와 망상된 예언들에게서 멀리하십시오.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방언, 축사, 기적, 예언, 통변, 투시, 은사,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다 걷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은사로 미혹을 조금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마음껏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혹된 자는 어떤 분별을 해주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다는 자기 음성을 옹호해 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이라도 미혹에 발을 딛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늘 겸손한 마음과 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3일간의 암흑 뒤 휴거가 있다는 이 암흑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암흑을 유독 전하고 집중하게 하는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국내외 사람들, 이들을 피하십시오. 주님은 휴거 전 3일간의 암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날은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만 지시하셨습니다. 이 미혹은 항상 이러한 보이는 징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망상된 어둠으로 이끕니다. 이 3일 흑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카톨릭계에서도 나오던 계시로 미혹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약하자면 휴거 직전 3일간의 흑암이 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지고 창문을 그래서 굳게 잠궈야 하며 암막 커튼을 해서 절대로 밖을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마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도 없는 믿음 생활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미혹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꿈꿨다는 사람들도 꽤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확증할 수 없습니다. 제 꿈에서는 대낮이 깜깜하게 변하는 것을 2번 보긴 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라고 100%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징조에 눈이 먼 미혹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의 영에 빠져서 이런 것들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시꺼먼 암막 커튼을 수겹한다고 해서 영이 무슨 사람입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고 한다니 참으로 어린아이보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그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 하나 안 하고 뻥 뚫린 공간에 혼자 있다 한들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그 어디서든 머리카락 한 올 상치 않도록 지키십니다. 어디서의 근거 없는 이런 난잡한 류의 미혹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흑암 준비 암흑 준비라는 용어를 쓰는 곳,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를 피하십시오. 무슨 흑암 준비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오. 주님보다 어둠에 더 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 현혹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빛인데 흑암이 오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 또 무엇을 준비하려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다면 정신들 차리십시오. 만약 어두워지는 날이 정말로 온다면 그것은 이제 이 더럽고 가증된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또 이제 주님이 곧 교회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사인으로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건만 또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건만 무엇이 두려워 인간 같은 초라한 존재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준비하려 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조금만이라도 옆에서 속삭여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쓸려갑니다. 이러한 자들과 하나 되지 말고 모두 끊으시고 피하십시오. 성경은 한 자도 보지 않고 정상적인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미혹됩니다. 성경 말씀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유치한 미혹의 영이 근접하는 영은 어리고 어리숙한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전혀 어떠한 마음의 뜨거움도 오지 않는 알 수 없는 언어 방언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들을 내가 통변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강한
느낌이 없다면 차라리 순수한 한국말로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영을 통하여 잘못된 루트로 들어온 이상한 알 수 없는 방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 무익하며 해가 됩니다. 믿음이란 우리 예수와가 직접 바다 위를 걸으시며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만 열중하고 살아내십시오. 헛된 계시와 망상된 예언들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조용히 나에게 주어진 삶과 관계들 안에서 주님의 등불이 되어서 신부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6월 16일에는 7개의 행성이 정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YTN 뉴스에서도 이미 방송했지만 이것은 이미 4월에 그리고 지금도 되어 있지만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정렬이 4월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극히 드문 천체현상으로 뉴스에서 각국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었습니다. 이 태양계의 7개 행성 정렬의 뜻은 무엇일까요? 7은 완전수고 우리 주님의 재림, 7년간의 하늘에서의 혼인잔치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뉴스에서 보면 해와 달을 마지막에 두고 수성,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 명왕성 이렇게 8개 행성이 정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두 세어보면 10개의 행성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보도된 걸 보고 4개의 행성만 이렇게 정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국에서 쭉 이 행성 정렬을 6월 16일 새벽 4시 반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는데 총 세어보니 10개의 행성이었습니다. 이 행성 정렬 사건은 마치 요셉이 꾼 꿈에서도 해달별이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성 정렬을 꿈으로 꾸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았는데 어떤 여자는 7년 전에 꾸었던 것으로 전해주었는데 그때는 이런 행성 정렬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두 하나의 같이 이 사건과 더불어 휴거의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렬의 날은 세계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날들이 휴거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정해진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행성 정렬, 이 정말 기이하고 위대한 이 사건은 휴거의 사건 이전 모두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정돈할 때가 왔습니다. 6월 5일에서 6일은 샤봇으로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이뤄진 결혼식이라고도 비유되며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예수아가 부활하신 후 성령이 만민에게 주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바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입니다. 이 달에 하늘을 궁창을 지도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천체 쌓인 총 10개의 행성 정렬이 있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가 곧 깨어있는 교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두 잠들지 말고 기름을 준비합시다.